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4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4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웠던 날씨는 지나가고 조금씩 차가워지는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강건한 육신과 정신과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또 한 번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7면쯤에 있는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열왕기상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로보암 왕의 이제 여러 번의 그 회유가 있었죠. 나와 같이 함께 가서 우리 집에 가서 물도 먹고 떡도 마시자. 내가 너에게 많은 예물을 주겠다라고 했으나 또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가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유다에서 온 사람이래요. 그럼 유다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아마도 유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예루살렘 쪽으로 아마 돌아가는 길일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 있는 상태죠.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의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최초에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 솔로몬이 죽기 직전쯤에 솔로몬이 많은 우상을 범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의 그 선지자를 통해 10조각의 그 조각을 주면서 나머 이 열 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라를 이제 북이스라엘을 그들이 이제 규 앞에서 만들게 됐는데 여로보암이 큰 죄악을 또 범하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의 제사장들을 전부 다 내쫓고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또 제사를 지내고 그런 일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내용을 전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 유다의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에서 왔기 때문에 남유다 쪽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루살렘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지금 여로보암이 산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따라 지내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는 여로보암이 있는 그곳, 제사를 지내는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는데 아들들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그 모든 광경들, 여로보암 왕이 했던 말들을 듣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겠죠.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라고 아버지 한 베델의 늙은 선지자 아버지에게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 베델의 한 선지자가 야 빨리 나귀에 안장을 지어라. 내가 좀 그 사람을 찾아가 봐야겠다. 나귀를 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던 길에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너가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맞냐? 라고 했더니 내가 맞다. 그랬더니 이 베델의 선지자가 우리 집 가서 떡과 물을 마시자.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는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난 여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냥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가 다시 한번 또 회유하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보니까 나도 같은 선지자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줬는데 너에게 이렇게 대접하라고 하더라. 나와 함께 가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속임수에 넘어갔다. 그래서 그와 함께 돌아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셨다 라고 오늘 1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체적인 대략적인 내용은 이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최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은 베델이라는 곳에 산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내는 그 법도가 어떠하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제사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전히 선지자가 남아있다? 이건 약간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한 늙은 선지자라고 나와 있지만 이 베델이라는 곳에 우리가 앞에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베델은 현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마도 여로보암이 레위 지파의 그 사람들의 제사장들을 전부 다 그만두게 하고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곳에서 넉넉히 앉아서 같이 예배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대부분 다 본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전부 다 예루살렘이 있는 곳으로 전부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다?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만 여로보암 왕이나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이 삶에 타협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니 여전히 베델이라는 곳에 남아 있었고 심지어 아들들이 그곳에 있었던 일을 다 보고 목격했다. 이 말은 아들들이 그곳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베델의 이 한 늙은 선지자, 이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또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는데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먹지도 말고 돌아가라고 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또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나도 똑같은 선지자인데 천사가 나한테 말하기를 야 너를 대접하라고 하는데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이 사람을 속였어요.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천사가 나타나 그를 인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좀 왕에게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걸 아들들에게 듣고 내가 좀 왕에게 관심을 받고 왕의 총애를 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 베델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다는 것 자체에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갔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어. 난 그래서 갈 수가 없고 먹을 수도 없어 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베델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천사라는 단어들을 운운하면서 이 사람을 회유시키고 데리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베델의 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하면 바로 내가 여태까지 배우고 내가 본 바, 내가 경험한 바가
무조건 옳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베델의 이 한 선지자도 한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은 과거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사람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잘못된 제사의 방법을 가지고 자녀들도 보내고 자신도 여전히 그곳에 남아 현재의 삶에 타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모습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나는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인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여전히 예전과 동일한 모습인지, 아니면 지금 나의 모습은 조금 변했는지.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렇게 했고 교회에서 이런 일도 많이 했어. 여러분, 왕년에 그렇게 하셨던 모든 신앙적인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일 것이냐, 바로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 그 점검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전히 늘 간구하며 물어봐야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이 정녕 기뻐하실 길입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점검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 베델의 한 선지자, 옛날에는 잘 나갔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의도가 어떠했던지, 현재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악한 말과 탐스러운 유혹으로 사람을 속이고 있다라면 이건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혹시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런 베델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왕에게 전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다시 유다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오던 길로 가지도 말고 다른 길을 통해 유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떨까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했으니까 이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야지. 마음은 기뻤겠죠. 근데 육신은 어떻겠습니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점점 가는 그 길이 지치고 고나여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 그곳에 가던 길, 여로보암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 길, 적어도요 베델에서 다시 그가 남유다 쪽 유다로 돌아가는 그 길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최소한 3시간 이상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그 날씨를 생각하면 사실 1시간도 걸어가는 게 너무나 힘든 길이죠. 이 사막의 지형에 떼약볕에 물 전혀 아주 건조한, 지나가다 물 한번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을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점점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지치고 고나해졌겠습니까? 돌아가는 길에 분명히 왕이 회유했어요. 내가 예물도 많이 줄게.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다 줄게. 근데 그 말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가던 길에 갑자기 어떤 뜬금없는 늙은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너가 그 사람이냐? 맞다. 야, 나도 선지자인데 내가 천사의 말을 들으니 너를 대접하라고 하는데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에 혹해서 지금 이 사람을 따라가서 18절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라고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치고 고나여졌더니
나도 선지자라는 말에 마음이 풀리고 천사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전했어.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말에 완전히 마음이 다 빗장이 풀렸어요. 그래? 그러면 가야지. 그렇게 해서 그의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는 지금 이 현상과 이 상황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인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참 많이 지치고 힘들 때 어떤 누군가의 손길이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그 감사한 손길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손길인지 아니면 나를 이렇게 오늘의 말씀처럼 불순종의 길을 가게 만드는 길인지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삶이 참 녹록치가 않죠. 그런데 누군가가 내미는 손길이 참 너무나 감사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한 상황이 나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상황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인지 아니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해요? 여전히 하나님께 물어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여러분 이 40일의 금식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저도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한번 해봤는데 일주일도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일주일도 너무나 힘든데 예수님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며 금식하실 때 얼마나 이 육신이 많이 지쳐 있습니까? 그때 누가 나타나요? 사탄이 나타나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첫 번째 시험 뭡니까? 나머지 시험 말씀 안 드려도 첫 번째 시험, 야, 이 돌 떡이 되게 해봐라. 너 지금 배고프잖아. 이거 떡이 돼서 너가 먹으면 얼마나 배가 부르고 얼마나 이 속이 편안하겠냐. 근데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있는 이 달콤한 이 감사한 이 상황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현장인지 감사한 현장인지 아니면 이게 너무나 괜찮은 건데 혹시 이게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는 계략은 아닌지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힘들고 지쳐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천사가 왔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어. 너를 대접하래. 나와 함께 가자. 이 사람 마음에 확인도 하지 않고 얼씨구나 하고 쫓아갔어요. 최소한 이 사람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려면 기도했어야죠.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어제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손을 펴려고 그랬더니 손이 말랐다고 그랬잖아요. 손이 말랐다는 건 뭡니까? 손에 병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손 좀 고쳐줘라. 그랬더니 기도해서 바로 고쳐줬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선지자가 와서 이 선지자가 속이려고 할 때도 한 번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봤어야죠. 주님, 지금 이 손길이 정녕 나에게 보내주신 은혜의 손길입니까? 우리 물어봐야죠. 근데 이 사람은 물어보지 않고 바로 이 사람과 함께 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불순종한 심판의 말씀이 이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도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지고 한순간의 실수로 불순종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돼요.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 나에게 내미는 이 손길들, 나에게 벌어지는 이 상황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인지 아니면 혹시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께로 불순종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하며 또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던 사람도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 상황이 정말 맞는 상황인지 틀린 상황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과 이 또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려는 이 베델의 한 선지자를 또 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점검하며 또 한번 우리에게 버려져 있는 이 상황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상황과 일들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묻고 응답을 받으며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전에 살아왔던 모습이 어떠했는지 보다는 현재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 나의 모습이 남을 속이는 자로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힘들고 지쳐있는 삶 속에서 달콤한 유혹의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손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